네. 할렐루야. 네. 아, 딱 집에서 그죠? 씻고 양말 딱 벗고 따뜻하게 딱 리모컨 누르면 좋을 시간인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옥토교회 세 번째 오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찬양하면서 그냥 막 눈물이 났어요. 네. 어, 제가 잘 안 우는데요.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구절 제 간증이고요. 제 간증을 말씀드리고 또 성경 보고하고 캄보디아 한참 시끌시끌한데 캄보디아 상황도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센터의 아이들하고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시골을 가고 수요일날 성경공부, 토요일날 성경공부. 오늘도 아마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우리 성경공부를 하거든요. 거기 시간 9시로 하는데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팠어요. 네. 제가 이제 14년 차 이제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데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다가 보니 어느 순간 그 뭐죠? 이게 뭐 림프도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좀 살이 좀 약간 가라앉았는데요. 이게 막그 갑상선이라나 이게 가지고 여기가 꽉 막힌 듯한 숨을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잘. 그래서 뒷골로 당기는데 보니까 혈압이 높아졌죠. 이리저리 힘든 일 많았습니다. 최근 1년에. 그래서 한 2달 동안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살짝 어떻습니까? 힘들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나아지겠지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답답해지는 듯한.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약간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와카는데요. 아니고 뭐 그래 제가 경상도 뭐 짜달시리 잘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투덜투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쭉 읽어 나가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 우리가 이제 궁중체로 읽기 때문에 굉장히 근엄한 그냥 쭉 읽게 되지만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해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게 아니고 딱 이거야. 똑바로 해.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누가복음이고 굉장히 엄격하게 그 명령들이 이렇게 딱딱딱 해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바로 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구절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5절을 딱 읽어보면은 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믿음이 없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줄게 이게 아니고 야 너희들한테 기다심하라는 믿음만 있었더라면 기다시 여기 있어 좀 찍어도 보면 뒤에서 보이도 안 합니다. 이 믿음만 있었더라면 뭐가요? 뽕나무가 빠져가지고 내 바다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지금 1장부터 1절부터 요 19절까지가 한 묶음인데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 4절 이야기를 아예 그냥 믿지 않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얘들아 저기 소자 작은 자들 그러니까 네가 깔봐도 되고 네가 무시해도 되고 네가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그런 참 별 볼 없는 존재들 우리 사회에서 볼 때 그런 존재들이 네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매달아서 그냥 죽으라. 연자 맷돌 타고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으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내가 진짜 싫어하는 저 자식 내가 진짜 싫어. 미워 죽겠어 그냥 볼 때마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뭘 한다고요? 하루에 7번씩 막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걸기도 하고 뒤에서 내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찾아와서 내가 회개할게 미안하다라고 하면 그때 다 용서해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얘들아 우리가 참 인간이 힘든데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해라.
해랍니다. 그렇게 해라.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아,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한 자리씩 해야 되는 나는 장관이 돼야 될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깔보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 가서 사장없이 어떻게 해요? 밟아줘야죠. 라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나를 좀 희생하고 뭐 사실 완벽한 희생도 아닙니다. 그죠? 깨놓고 말하면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하실 때 그 일을 믿고 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거친 말로 여기는 숨겨져 있는데 야, 이 자식들아 똑바로 해라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무익한 종 이야기가 바로 따라서 나옵니다. 무익한 종은 하루 종일 논에서 밭에서 땀 뻘뻘 흘리고 뭐 그냥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딱 집에 오니까 주인이 야, 밥상 차려와 합니다. 그러면 지도 힘든데 손 씻고 요리해가지고 주인 앞에 딱 밥상을 차려 놓는다 한들 어이구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10절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맞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딱 마치고 집에 딱 와서 아, 오늘 또 숨이 안 쉬어지는데 아, 주여 하고 있는데 야,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든지 그 무슨 상관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든지 그거 무쩌라고. 너는 뭐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왔으니까 이 땅에서 뭘 아프다고 낑낑대고 뭐 어쩌고 투덜투덜대고 그러냐. 무익한 종아 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뒤통수를 꽝 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주야 맞습니다. 뭐 어쨌든 복음 잘 전하다 죽으면 뭐 할렐루야지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잤어요. 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아니 그냥 답답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멘 해주셔야지. 진짜 신기하게 답답한 게 지금까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깝깝하고 답답한 게 없어졌습니다. 물론 혈압은 좀 있는데 지금 집에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살도 좀 빼고 하니까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딱 와가지고 그래 아파? 내가 다 가르쳐줄게. 싹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래 그냥 뭐 붕대 징징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라고 보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은 아예 적금 명이 있어가지고 청박해서 살아야 되고 정말 자기들끼리 이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니까 갔겠죠, 그죠? 믿어서 갔습니다.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중 15절 그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입니다. 야, 다른 사람 어디 갔노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명의 사람들은 병이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 소리 못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라, 예. 가라, 예. 가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내가 미워 죽겠는 이 사람을 하루에 7분이나 용서하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오늘 그렇게 한 누구? 나병 환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네 믿음이 순종했죠. 그죠? 그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믿었으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믿었으니까 갔죠. 그 친구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거든. 이런 칭호를 받아야죠. 맞습니까?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의 찬양 향유옥합, 제가 중학교 때 엄청나게 좋아했던 찬양인데 마리아가요 어떤 그런가 하면 그냥 뭐 내가 감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요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 뒷문을 따고 들어와야 돼요. 경비병도 있고 삼엄합니다. 이 마리아의 위치는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 당시 분위기로는 야 인연이 하면서 야 땅에 파묻어 하면 그냥 파묻혀서 시체도 못 찾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그 양반이 지금 어떻게 문을 박차고 뛰어와가지고 여기 높은 뭐 나름대로 높은 사람들 다 있는데 뛰어와가지고 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비싼 환경 깨고 다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 자리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죠?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거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안 들리면 여기 19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귀에 가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거기 들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들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것 다 때려 부은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요. 일단 자기 목숨이 내일 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기 갖고 있는 팔면 돈 엄청나게 받을 건데 자기 갖고 있는 재산 사실 다 털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이 여인이 성경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알려라. 이런 눈에 보이는 믿음, 이런 눈에 보이는 삶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은 캄보디아에 살면서 서럽고 눈물 나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와 또는 현실적으로 통장에 12,900원 죄송합니다. 있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2,000원 이거 어떻게 살지? 이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밥 안 굶고 이렇게 얼굴 하얘가지고 선교사가 좀 새까맣게 좀 홀쭉해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엄청나게 건강해 보이고 그렇죠? 엄청나게 건강해 보이고 엄청나게 튼튼해 보이고 쾌활해 보이고 좀 재미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눈물 나고 서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래 그거 알고 있는데 내가 시킨 거 하라고 알고 있죠?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 클리어 하셔야죠. 맞습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엄청난 칭호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네, 이제 설교 현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가 굉장히 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저를 TV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안 보셨어요? 예, 제가 노컷 뉴스에 사실은 그냥
인터뷰를 영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삐딱하게 앉아서 그래 그렇지 했는데 그게 TV에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제 동생이 오빠는 좀 인터뷰 좀 잘하지 그렇게 삐딱하게 했는데 밑에 보니까 인상이 과학이다. 저 양반도 조폭이다. 예. 어, 예, 참 그 재밌는 그 댓글 한 10,000개가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예, 조심해야겠다. 항상 웃고 살아야겠다. 예, 인상 팍 쏘고 있으면 이렇게 좀 무섭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그 범죄 단지, 범죄 조직들에 온 한국 애들이 일을 잘해요. 크기스도. 그러니까 삥땅을 잘 뜯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중국 상하폐에서 이제 홍콩에서 건너와가지고 한국,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뭐 스리랑카, 뭐 이렇게 파키스탄 이런 데를 다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한국 애들 유독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사실은 거기가 범죄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한 줄 알고 그냥 99%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규율을 따라서 군대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거기서 빡쳐가지고 막 주먹이 젊은 혈기 주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얻어맞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거를 폭행을 당하고 납치가 당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 걔들은요 피해자가 아니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동조, 범죄 가담자 또는 동조자로 들어온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사실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젊은 애들 둘이가 막 이런 떡대들이 야 오늘은 내가 해남에 있는 할아버지 쌍추 판도 300만 원 땡겨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끝까지 화가 나는 거죠. 젊은 놈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할아버지 돈 삥딱 치냐고. 밥 먹고 있다 뒤통수를 팍 치면서 어디서 왔어 자식들아 하면서 죽을래 빨리 나가라고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하면서 그냥 쫓아버리고 저 싸움 잘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합의 6단이거든요. 웬만해서 기본 정도고 제 그 칸본에 들고 다니는 가방에 쌍절곤도 있습니다. 덤벼봐. 예전에는 그 국정원 친구들하고 친해가지고 그 한국 애들 중에서 그 뭐죠 특수 뭐 이렇게 폭행으로 애들 현장에서 같이 잡았어요.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 많지만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이번 정부가 굉장히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그 뭐 22살짜리 죽었던 그 친구도 사실은 대포 통장 와서 팔아먹고 5개 들고 왔으니까 그게 한 대포 중 하나에 한 돈 1,000만 원씩 하거든요. 5천만 원을 제가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냥 빨리 집에 갔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그 단지 안에서 제공하는 뭐 술과 뭐 이런 모든 유용들을 마약과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있다 보니 한국에 있던 그를 보냈던 걔가 OTP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보이스피싱에서 그 받아들였던 그 돈을 갖다 빼가버린 거예요. 돈 내놔라 하니까 제가 한 일주일 많았어도 계속 그게 꺼지 봤을 건데 돈 줄 모르는데 하니까 이렇게 얻어맞은 거죠. 자기가 마약도 하고 심신도 매약해지고 하면서 그렇게 죽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호텔에서 납치당했다. 그 애들 중국 애들한테 중국 카지노에서 7,500만 원을 갖다가 그 빌려서 돈을 빌려가지고 다 꼴고 그 돈을 안 갚아가지고 끌려간 케이스입니다. 한 명도 일반 관광객들이 한 명도 그 납치당하거나 폭행당한 일이 없어요.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캄보디아 오해를 누리면서 하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범죄 나라가 돼버렸어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반한 감정이 생길 뻔했어요. 진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제 이 일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그 한국 청년들 중에서 지금 한 2-3천 명이 한국에 캄보디아에 있는 걸로 아는데 걔들 중에서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온 친구도 있지만 진짜 갈 때까지 밀려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쌍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좀 힘든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엔지니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내가 힘든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기업에 가고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간다? 그럼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간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성경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나 십자가를 지고 개고생하고 그냥 죽을 것이다. 내가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는 1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신약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형통하신 복은 있다.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의지해야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대기업에 가는데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살아가는데 걔가 어떻게 하나님의 벌거 받았다? 뻥치십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빼는 차라리 거지처럼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짧은 인생 살면서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지옥 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센터 아이들입니다. 센터에 지금 제가 이제 2기입니다. 맨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한 12명 정도 아이들을 키웠고요. 그 아이들 다 뭐 대학 졸업하고 법대 졸업하고 자기 직장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고 다시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 키우는 게 상처도 받고 다시 이제 2기 친구들이 왔는데 제하고 맨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친구는 저랑 첫날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친구고요. 저 친구 이름은 이제 영어 이름은 존이고 지금 이제 공대 교수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제가 올 때 체크카드를 그냥 주고 와요. 필요할 때 그 빼서 그 센터에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쓰라라고 하고 그 제 옆에 있는 로아씨 이 존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시켜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애하고 그 이렇게 하고 있는 애가 아들입니다. 아들 둘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2세대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흐뭇해하고 행복해하고 있고요. 그 옆에 까마도도 입은 키 큰 친구는 이번에 한국 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 부안에 있는 친구 교회 청년이 제 친구가 하도 중배 좀 써라고 해가지고 중배를 써가지고 저 이렇게 친구가 이제 부안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어올 때 같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안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행, 짠냐 이 친구들은 속행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시골에 잡시 내려갔습니다. 사실 저 친구도 신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이 우리 집 와서 좀 일 좀 도와도 해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짠냐는 한국학과 4학년 우리나라 캄보디아 왕립대니까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쯤 되는 그런 한국어과에 다니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있는 친구가 첸이라고 나중에 처마밋 교회가 나오지만 처마밋 교회에 요만할 때부터 5살 때부터 나왔던 친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빨간 옷 입은 친구는 행이라는 친구인데 처마밋 교회에서 우물업자 아들입니다. 우물업자가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큰 절이 2개나 있는 교회 그 동네인데 우리 브라더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타치하지 마라고 좀 방패막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까마도 이번 채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옆에 빨간 옷 입은 행은 대학교 지금 2학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조는 지금 공대 교수로 있으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부러워하는 야 어떻게 저런 친구를 만났을까라고 부러워하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런 친구 몇 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앞에서 이러고 있는 애가 존의 조카입니다. 존의 조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보고 지금 이제 우리 센터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가 하면은 시골에서 애들을 교회에서 제가 막 100명씩 200명씩 많게는 뭐 서너 개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왔는데 얘들이 한 중학교 3학년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왜 집에서 보내버려 돈 벌러 공장 가라고. 그러면 교회를 안 옵니다. 그게 벌써 이렇게 4번째가 됐어요. 4세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센터에서 올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왔는데 심성이 착하거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얘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캄보디아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애들을 만드는 일들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혹시 목사님 다음에 장로님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게 센터에 한 명이 왔는데 이런 놈인데 옥토교회에서 얘 그냥 후원해 주십시오. 몰빵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한 놈이 커가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있을 때까지 옥토교회가 돌봐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또 뭐 나는 상관없는 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도와주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이면 참 좋겠다. 예. 근데 얘들 미기고 책이고 학비에다가 방값에다가 전기세, 물세, 또 짠지구한 애들 용돈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존도 목사님 우리가 시골에 있는 교회도 줬는데 이렇게 앞으로 애들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방을 하나 방 6개짜리 방을 빌려서 렌트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센터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와서 거기에서도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선교 활동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캄보디아 프놈펜이 그 캄보디아 수도거든요. 수도인데 지금 여기가 구공항, 지금 공항이 이사를 갔지만은 이 공항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현장하고 있는 학교를 나오다가 생긴 비가 잠시 와서 생겼는데 이 제 차 제가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 이 바퀴가 막 잠겨요. 앞에 저기 있는 차들은 지금 올라가 있는 차들이거든요. 이렇게 아직도 상황이 캄보디아 프놈펜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은 이런 현상입니다. 네. 얼마나 도심대로 또 이렇게 시골은 시골대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시골 한번 볼까요? 시골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저기 그 프놈펜에서 얼마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가 깜뽕천악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집이 뒤에 집인데 집이 지금 뭐 애기들 뭐 이렇게 뭐 허리 뭐 가슴까지 비가 차버리니까 안에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비가 다 빠질 때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또 빠진다 한들 밑에 철퍽철퍽하고 해가지고 엉망인데 또 저 안에 살림살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냥 밥그릇 하나 하고 뭐 그냥 그런 거밖에 없어요. 국그릇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거지만 얘들의 인생에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여러분? 얘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비 오면 이렇게 비하고 아직도 칫솔 하나 가지고 식구들 대충 나눠 쓰고 뭐 칫솔도 제대로 안 하고 어금니 뭐 다 사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인생을 사는 애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쟤들에게 야 예수님 믿어라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니 글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가 되셨다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그 의미에서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 지고 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저 친구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아프 죽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신지 왜 필요하신지 아시겠죠? 그죠? 한국 교회에서 이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친구들 위해서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막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여기가 이제 처마미 교회입니다. 이 처마미 교회 제가 어떤 여기는 이제 우물업자가 이 동네 고향인데 이 동네 자기 우물업자가 가난한 동네가 있는데 우물 좀 파자 해가지고 소개해서 갔는데 자기 고향 자기 동네더라고요. 이 동네 우물 한 10건 정도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물도 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자라고 이제 했어요. 그 예배를 이제 조금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설명하고 오랜만에 여러분 그래도 캄보디아 현장 보시는데 안 졸리시죠? 네, 졸리면 제가 일어서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한 350명 왔어요. 아주머들이 한 100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 스텝까지 한 400명 이상 넘는
이게 큰 마당에 앉아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이런 가르쳐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예, 예수님 어떤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럼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담론 한번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송을 했어요. 하고 야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하죠? 부슬부슬 내려서 처마 밑으로 다 들어갔어요. 식도 안 하는 애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썩은 내 꿀내가 막 진동을 하는 거죠. 와, 그래. 막 시끌시끌 들리도 안 합니다. 뭐 마이크 그냥 간이 마이크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보니까 비가 또 그쳤어요.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또 다시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딱 있는 이 옆에 10m는 비가 안 내려. 우리가 앉아 있는 여기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거기 큰 절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마을에. 아, 속으로 딱 생각 드는 게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건데. 한번 해보자는 건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 동네는 지금 이 동네가 생겨난 이후로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하는 자리니까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야, 비 맞자 하고 비 맞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마을을 뭐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지금 천만백 교회인데 원래는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집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집 밑에서 예배 드리라고 불러줬어요. 아까 첸이라는 친구가 이 집주인 아들입니다. 여기에 체감 온도가요 한 4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체감 온도가 좀 더울 때는 45도 진짜 더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 땀난다 48도까지 48도 이게 막 더워져요. 최고 더울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초동부 예배를 지금 여기 이 동네 한 150명 모이는데 150명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보내고 이제 애들 중고등부 애들 왜냐하면은 얘들 곧 사라질 거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 이름이라도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십자가가 이런 거다. 아주 기초적인 교리라도 각인시켜가지고 미친 듯이 지금 2년 동안 이 두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매주 가는 교회가 두 교회거든요. 11곳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애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세례식을 이번 연도 해가지고 13명의 애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딱 가가지고 엄마 부처님이 우리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야. 빡 다음부터 가지 마. 그래서 저기 한 20명 왔는데요. 지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25명 정도 와야 되는데 저 옆에 맞은편에 옆에 3명의 아이들을 엄마가 못 간다. 못 가게 해요. 쓰라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본다는 것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고 여러분의 의지와 믿음만 더하면은 성경을 미친 듯이 볼 수 있는 엄청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모르면 요새는 뭐 인터넷만 찾아도 다 나오고 진짜 모르겠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모르면 목사님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인이 성경을 보러 오는데 알아봐 빨리 해봐라 빨리 해봐라 해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만 아쉽게도 저 아이들보다 어쩌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쟤들 성경 다 쓰고 구절 다 외워가지고 검사 맞고 예, 못하면은 저 책상 있지 않습니까? 들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벌도 쓰고 그리 가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어떻든 사라지는 애들은 사라지는 애들이고 남아있는 애들은 남아있는 애들이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제가 2명 정도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고 착한 애들인데 집에서 보내기도 어렵고 자기들도 가기가 참 두렵고 집 떠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여기도 이제 존의 고향 동네인데
오른쪽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여기도 30명의 여기도 이제 한 100명 정도 아이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애들 예배를 드리고 가고 나서 이렇게 중고등부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애들이 사라지고 저 지금 정면에 보는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저도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 왜 하냐? 라면 먹잖아요. 라면 먹고 제 애들한테는 뭐라도 하나 제가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애들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뭐 힘이 되는 대로 쟤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한테 어떤 희망을, 어떤 소망을 갖다가 심어줘야 될 건가?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한국 교회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의 빛인 줄 알아서 우리 한국에도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땀이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캄보디아 2천만 인구 중에 1%밖에 안 되는 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얘들 사실 기적이거든요. 2,000명 중에 1%니까 얼마나 됩니까? 걔들을 보고 있는데 얘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네, 그다음 사진. 예, 여기가 이제 거기 좀 제가 자랑해야 될 교회 아까 장로님께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크로상바엠 적성교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순창 적성교회에서 순창에 있는 적성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서로 물어봅니다. 한국에 있는 적성교회는 여기 캄보디아 적성교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적성교회 아니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다가 가끔씩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럼 제가 한국에 있는 적성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죠. 저기 드럼 보이시죠? 드럼 한국에 있는 적성교회 군사님이 요양보호사를 하시면서 참참히 저금해 주신 돈들을 100만 원을 보내주셔서 드럼 산 겁니다. 책걸상 뭐 보드 여기 뭐 기타 뒤에 보이는 기타들 또 저 바깥에 자전거들 다 교인들이 한 번씩 헌금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이게 한국에 있는 적성교회는 우리가 형제의 교회 캄보디아 적성교회를 어떻게 후원하고 도울 수 있어서 고맙고 여기 캄보디아 적성교회는 우리가 한국 교회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기뻐해서 참 행복하고 이 두 교회가 서로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저는 선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보시면은 이제 10월 달에 캄보디아 추석이었는데 캄보디아 추석에 가난해서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쌀하고 라면하고 뭐 이렇게 뭐 생필품 양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이 동네 아이들은 저녁에 와서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신디를 배우고 영어 수학을 배웁니다. 이 동네가 이 교회를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 동네에서 이 교회는 자리를 든든하게 잡아가고 있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이 기쁨이 너무 기쁘고 한국 교회는 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이 교회가 시작한 지 5년 됐거든요. 이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옥토 교회에서도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 국경에 있는 뿌레박 교회라는 곳입니다. 포항에 있는 성동교회가 세운 교회인데요. 여러분들은 저 사진이 애들이 예쁘게 율동하고 있는 사진이구나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제 애들이 언제까지 저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돼요. 그 기분 아시죠? 이분은 어떤 뭘 모르겠지만은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네. 손을 잡는데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우리의 육신의 그런 아픔도 우리를 막 괴롭게 하고 힘든데 쟤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 쟤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라는 이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은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 좀 가져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 불쌍한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예쁘게 재롱도 떨고 크리스마스 준비도 하고 하는데 쟤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되면은 어떻게 해요? 공장으로 집에서 그냥 그거 사버리니까 예. 보내버리면은 하루 종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오후 5,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퍼지는데 주일날 교회 또 집에서 어떻게 잔업하라고 또 차버리면은 교회도 못합니다. 그런 현실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자,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마이크 시스템 짱입니다. 맞습니까? 잘 들리죠, 제 말? 예, 피아노, 신디, 에어컨, 예, 기타 다 있습니다. 추우면은 에어컨 추우면은 히터 틀고 추울 좀 더울 때는 에어컨 틀습니다. 맞습니까?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럼 감사하겠죠? 자, 우리 감사합니다를 캄보디아 말로 해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뽀레아 예수그리. 저를 따라 오십시오. 뽀레아 예수그리. 야, 참, 뽀레아 예수그리. 예. 억군쩌란, 억군, 쩌란, 쩌라운, 클랑나, 뽀레아 예수그리, 억군쩌란, 클랑나. 예수님 억수로 고맙습니다. 맞죠? 이런 고백이, 이런 감격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격 잊어버리시면은 무늬만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예, 이렇게 시골 교회가, 이 교회도 제가 매주 갔던 교회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옆에 있는 삐엄직경 그 교회에 부탁을 드려서 그 목사님이 오전에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당이 생겨졌고요.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조금 돈 있는 애들은 다 놀러 나가고 없어요. 진짜 가난한 애들만. 이 동네 같은 동네 가면은 그 큰 맹꽁강이 흐르는데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동네를 싹 썰어버리고 그 강을 피해서 안쪽으로 들어온 완전히 가난한 동네들이 많은, 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서도 진짜 가난한 애들이 오고 있어요. 예. 쟤들이 예수님을 알고 끝까지 알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매일 소원입니다. 예. 그다음 사진요. 이렇게 또 교회가 올해 지금 교회가 2군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도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목사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애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캄보디아 교인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최근에 지금 지은 교회입니다. 캄보디아가 한참 시끄러울 때 전주에 있는 우아 영생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장로님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이시죠? 자기 동네에 이렇게 깨끗하고 반듯한 건물, 화장실 있는 건물이 없어요. 생겼으니까 교회 놀러 오는 겁니다. 이때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밑밥을 던져가면서 싹 썰어가지고 아이들로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1월 13일 날 헌당제패하게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전책 프놈펜 전역이 특별 경계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들이 든든히 잘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사진요. 여기는 제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프롬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옥토교회가 캄보디아 오시면 이 쪽방촌을 가보실 것 같은데 프롬펜 안에 공단 가운데에 있는 그 2평짜리 그 방에 식구들이 다 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빈민촌의 쪽방입니다. 쪽방에 있는 선교사님과
지금 이제 그 동력자들 한 명씩 한 명씩 전도된 친구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사진요. 예, 저 안경 끼고 있는 저분이 올해 전남에 있는 그 영암의 서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저 친구가 있는 집을 방문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교회를 나왔어요. 저 친구가 꾀째째하고 올해 46살이거든요.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하고 뭐 자기도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꾀째째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곧 죽으려고 했는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팔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예전에 시골 학원에서 영어하고 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 자그마한 2평 반 밑에 마당까지 해가지고 거기 세배를 드리는데 그다음 사진요. 네, 접니다. 저하고 같이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입니다. 네, 그다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애들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길까지 애들 막 밀려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딱 보니까 제 애들이 학교를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모님 다 공장에 가버리고 애들 자기 동생들 돌본다고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999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열심히 결차 주는데 우리 창고가 하나 피었는데 이게 창고가 600불짜리인데 월세가 그냥 그 200불 줄 테니까 쓰라고. 저 칸막이 옆에 저기 현수막 붙였는데 저 칸막이도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애들 갈아치라고. 그래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기서 지금 영어랑 국어랑 배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한 교회가 와가지고 한 영을 위해서 애터지게 기도하고 그냥 갔어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봉을 받아들이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사진요. 이게 원래 영상인데 이게 지금 영상이거든요. 애들이 이게 영상인데 아마 제가 영상이 들어가야 이제 그 파워포인트 안에서 작동되는가 봐요. 제가 안 보냈는데 이게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영상인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서교를 갔거든요. 이제 이 장면을 보여드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서 전도한 친구 때문에 지금 요 아이들 전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교회 입장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였죠. 목사님, 장로님 뭐 다들 그때 현장에 갔던 분들 뭐 다들 기뻐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저기에 책상이 좀 모자란답니다. 의자도 좀 모자라고요. 의자 한 세트에 5만 원 하는데 그게 한 10개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자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5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그 현장에 갔던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50만 원을 바로 이제 그 교회 헌금하신 거예요. 제가 그 헌금을 그 선교하시는 그 분께 그냥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책상이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참 놀랍게 갑자기 하나님 섭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이 동네 아이들은 더 많이 모일 거고요. 적어도 이 동네 아이들은 여기에 머물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쪽 동네에서는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해주세요. 여러분도 간절하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얘들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뭔가 하면 가는 교회들마다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캄보디아가 쫄래 와가지고 그때 기도해서 제가 천국에 왔거든요. 하고 여러분 안치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우물 계속 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옆에 선교사님이 내가 말이야 우물을 많이 팠어. 10개를 팠거든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제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옥선교사님 몇 개 팠다고? 230개 팠어. 제가요
제가 우물을 팔려고 판 게 아닙니다. 저는 우물에 진짜 1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교회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갔는데 이 교회 교인 친구를 따라온, 예, 뭐 이 교회도 이분을 모르고 저도 이분을 모르고 제 친구 목사님들 그분을 몰라요. 그분이 갑자기 우물 파주세요라고 헌금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물을 230개를 팠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면 벌써 제가 우물로 매덕을 썼다는 거예요. 가난한 선교사지만은 돈을 많이 쓰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우물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아직도 시골에 그 물 수급이 50%가 수급이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성분들 막 씻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래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이게 물차가 하면서 물 사세요 하면은 이제 물 5달러 주고 저 뒤에 독광 보이죠? 이 독광에 물 차가지고 안에 보면은 뭐 그 모기 유충들 두글두글 대는데 이거 쫙 제껴서 물 떠먹고 하니까 애들 배 아프고 막 다들 비실비실 골고 있죠. 그런 곳에 우물을 파서 그 주변에 이게 한 60m 정도 깊이거든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합니다. 우물은 복음보다 먼저 가가지고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이런 동네들마다 제가 가면은 다들 반가워합니다. 아, 좋은 사람 왔네. 제가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세워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이미 뿌려난 게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물, 자, 한번 왠지 감동이 돼. 그럼 우물 파세요, 그냥. 예. 아, 보통 그냥 예 하면 좀 힘들까 싶어서 아멘 하신 장로님,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요. 네. 좋은 사람이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서 막 선물도 나눠주고 장난도 치고 아줌마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몇 달 지나면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할 때 다 두 손 모고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우물을 파고 나면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책을 읽어주거든요. 우리 유명한 그 세계 명작 동화들 책을 애들 다 불러모아 책을 읽어주면서 우물 잘 있는가 한번 보고, 예,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살짝 더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아까 그 물 바닥이 된 그 동네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짠윤 국제학교인데요. 그냥 사립학교입니다. 국제학교라고 뭐 어리어리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난한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여기 굉장히 여기도 그 빈민촌이 있어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고, 예,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뭐 장로님 목사님이시고 저기 약간, 예, 좀 잘생긴 예, 청년이 있는데 접니다. 예. 여기가 학교인데 제가 왜 지금 이 학교를 소개해 드리는가 하면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하겠지만 이 아이들은 제가 매일 볼 수 있고 걔들이 여기가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기 때문에 애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자, 볼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그다음 사진. 예. 이 학교가요. 학생이 1000명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선생님이 파트타임까지 60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그 공연할 때 선교팀들이 공연할 때 와서 보고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기타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얘들 지금 중고등부 애들하고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예, 제가 또 들어가면 기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그 기타 교실을 갖다 열게 될 건데 이 아이들이 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뭔가 하면은 모든 관점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얘 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려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위에 친척들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 이 친구 이거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그렇게 애달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뭔가 답을 주시지. 그래서 여기에 치과를 세웠어요. 치과를. 제가 알고 있는 카메룬에서 18년 동안 진짜 개고생하시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말라리아를 1년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상처를 받고 한국에 왔다가 다시 힘을 내서 그 캄보디아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저 의기투합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 다 직가를 하고 이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 뒤에 지금 의자가 2개가 있습니다. 체어가 2개가 있고 파노라마 기기도 있고 다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간이 치과를 가지고 저 아이들을 갖다 한 번 전체 있는 전교생들을 다 한 번 봐줬어요. 그러니까 썩은 거 뭐 어쨌든 한 번씩 다 해줬죠. 그런데 저렇게 세팅 다 해놓고 이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저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저하고 옆에 교장 선생님 3번째 까마도 입으신 분, 저분이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급하게 병원 갔는데 이 핏줄이 터져버렸어요. 오른손이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누군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저도 그때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다니. 제가 아마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이게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 이때가 뭔가 하면은 사실은 여전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힘을 내서 저 딸하고 며느리하고 또 옆에 치과 알고 계시는 치과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이제 온 현장입니다. 너무 서글프죠. 어쨌든 캄보디아에서 최고 좋은 병원에 어쨌든 이제 치료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부산에 왔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만났어요. 용 목사 봐봐 된다. 90% 95%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년 봄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해야 될 일이라면은 위기가 있다 없다? 있다. 위기가 없으면 이상한 거지. 제가 그 청암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막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지금 이 학교를 우리 바비로 생각하고 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한국어를 하고 있는 그 제가 선배 목사님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모님 갑자기 암이 발병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 왜 그렇습니까? 근데 야 뭐 그런다고 해갖고 죽었어? 그 선교사님 사모님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감사하죠? 저기 저 선교사님도 아유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해야겠다. 그럼 다른 분 찾아봐야겠다. 옆에 있는 지금 다른 분 치과 선생님 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분이라 한번 보십시오. 해가 같이 의논해 봅시다라고 모시고 온 사진인데 저분이 나서 버렸어요. 내년 봄 들어옵니다. 위기는 있는데 이 위기도 극복할 힘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다음 사진. 예, 제가 이렇게 그 라운제나 합창단 단장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뭐 약간 좀 그 뭐죠? 뭐 운동선수 또는 형사 또는 뭐 이렇게 보이지만 저 플룻 잘 불어요. 예, 제가 플룻 부는 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네 얼굴에 플룻을 분다고? 맨날마다 제 그 까만색 도복 입고 막 설치는 거 보다가 예, 이렇게 다문화 합창단이고요. 라운지는 다문화 합창단이고 캄보디아 엄마, 한국 아빠에서 태어난 정체성의 결여 또는 뭔가 아쉬운 난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야 우리가 음악으로 한번 소통하자라고 해서 애들에게 자신감도 심어주고 우리 이렇게 발표도 하고 있단다. 윤석열 대통령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나가서 우리 딸내미는 또 막 이렇게 악수도 했어요. 예, 했는데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 믿는 아이들 절반, 안 믿는 아이들 절반인데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작업들, 이 사회 전반에 관련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회의 그런 공의와 이 사회 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라운지나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기타 지금 뭐 신디, 드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네, 예. 기도하는 거 예쁘죠? 일본 한번 보시라고 제가 그냥 뽑아놨는데 막 쟤들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막 그냥 미어집니다. 저기 지금 이제 저기 왼쪽에 있는 노란색 옷 입은 애는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데리고 오고 싶은 여학생인데 굉장히 똘똘하고 어떤 걸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꼬맹이들 이 기도 속에 힘이 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차에다가 그 과자를 한 100개 정도 실어놓고 있어요. 막 가다가 왠지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 가면 딱 세웁니다. 얘들아 과자다 하면 우르르 몰려요. 이렇게 눈동자들 한번 보십시오. 잠시. 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얘들요 예수님 이름 예자도 못 들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냥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게임하고 가다 나면서 자 따라해봐.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따라해봐라.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 하고는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이런 서러워요. 그냥 서럽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십시오. 후원도 해 주셔야 돼요. 맞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보내고 기도도 하시고 빡시게 재미있게 신나게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아니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질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아마 넥스트가 뭔가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화이팅 하셔서 선교를 멋있게 하는 힘찬 재미있는 멋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